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예배 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세상과 구별하여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백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경을 넓혀 수를 더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3일 후면 고유의 명절 연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기손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지내며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 없는 가족들에겐 주님을 자랑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변화시켜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 영혼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붙잡으시며 나태하고 부패한 모든 이정자들을 바로 세워 모든 정당 간의 갈등을 제거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온 지구촌이 지진과 가뭄, 홍수,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수많은 전쟁이 죽음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전 세계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금양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며 환경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네, 못 오시진 않았겠죠. 늘 잘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왜 안식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7일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만나가 그치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를 먹고 싶어도 만나를 걷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만나를 찾아가서 거두려고 해도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에게 일이란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이 그들에게 일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양식을 늘 아침 일찍이 가서 거두어 드리니까 그게 광야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나는 배부름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래서 안식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종의 세계였다면 가나안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가 가나안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에요. 안식이 없는 땅,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종으로 사는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인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가 존재했습니다. 광야길의 신문 만나가 그치는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었던 겁니다. 엿새 동안 내렸던 만나가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만나가 일곱째 날을 알려주고 여호와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배부름을 주는 양식으로만 먹고 만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내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만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만나를 볼 수 없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를 보았다면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래서 죽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전부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갈까요? 자,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이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들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가 바로 일곱째 날이었던 안식일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여세 동안 만나를 거두다가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주님의 날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진 신학의 주님의 날, 부활하신 성령이 오신 날, 영원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그날, 그래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고요. 그냥 무작정 쉬는 것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안식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는가? 그래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바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청상의 안식을 제공해 주기에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안식의 세계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 노력으로 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움직이며 따라가며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인 대로 그들은 멈추고 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광야의 세계였던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노력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안식일은 7일 동안 엿새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사는 날. 그러나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가서 만나를 걷기 위해서 마침 일찍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에서 내 힘으로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땅, 광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때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때만 광야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만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의 안식. 먹기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만나를 거저 주신 거예요.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광야는 안식의 세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거저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만나의 안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어도 그들은 참된 안식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안식이 없는 존재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볼 때마다 불평이 터지고, 환경을 볼 때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냐고 하면서 그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환경 보면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다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의 세상,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안식의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자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늘 불평이 터져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무엇으로 지금 판단해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내게 유익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내게 유익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을 통해 감사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토로해버립니다. 왜 이러냐고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 1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의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았어도 동일하게 지금도 광야의 지옥과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 안식이 사라진 지옥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면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만끽하며 그 안식, 천상의 안식을 느끼며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안식이 없다라면 내 마음은 지금도 애굽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구나. 지금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거저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광야는 안식의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안식의 세계는 사라지고 불평의 세계가 찾아온 겁니다. 애굽은 떠났지만, 애굽은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참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래서 안식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의 세계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고 지금도 불평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의 세계로 빨리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빨리 안식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언제까지 애굽에 있으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제발.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 그러면 무엇일까? 자, 안식이란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일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일함이 없으면 안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안식은 반드시 일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을까?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과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지 속에 담은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천지는 공간이고 만물은 그 속에 담을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역사 속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묵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는 세계 밖에,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역사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묵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상을 역사라고 하고 창조의 세계를 묵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의미인가 참 애매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려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보이는 세계를 만들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보이는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었다고 하지요. 여기에 그란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섰다는 것은 존재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누구 때문에 창조됐느냐?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필요치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물은 천사를 말하고 있고 천사도 둘로 나누어지죠. 좋은 천사, 악한 천사. 좋은 천사는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고 악한 천사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모두 비옥의 영들.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 만물 안에 악한 마귀도 들어있고 좋은 천사도 들어있고 거기에 인간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은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를 역사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세계는 묵시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다 보여주면 철거하게 돼요. 남은 것이 있고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주님이고 사라질 것은 천지 만물, 온 우주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주님이 목적을 다 이룩하면 이 모든 땅은 소멸돼 버려요. 우리 주님이 다 폐허시켜 버려요. 예수님만 남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이 다 사용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안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잠을 잔다, 쉰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죽음의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 천국의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탄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죽음은 바로 예수님 품으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이 죽게로 나오고 죽게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 모른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몸도 할 일이 다 끝나면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원래 돌아가는 것을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안식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얻은 애굽의 음식과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만나로 하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단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단다. 하늘의 나라가 너희들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라고요.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할 자라는 뜻으로 안식일에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의 세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내리고 안식일 날에는 7일째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제7일은 안 내리는 것은 만나가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안식의 세계로 상징하는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안식의 땅에 오니까 만나가 멈춰요. 왜 멈춰요? 안식의 땅에 왔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그냥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여호와의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줄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나오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곧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그 안식일에 동참하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의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안식에 참여해라.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해라.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해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날에 쉬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쉬라고 주시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세요. 생명을 끊어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버려요. 다 죽이십니다. 용서가 없어요. 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어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서 장사 지내게 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기록하게 만드십니다. 하다아와, 그 탐욕의 무덤들,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은 영원히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무덤을 만들어 버리겠다. 내 안식에 참여하지 않고 내 안식에 그들이 동참하지 않는 모든 믿음 없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내가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죽이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안식의 개념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안식일 제도를 그들에게 머리에 박히도록 새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세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 안식일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의 개념을 알고 주일을 지키라. 안식의 날을 안식의 날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로 안식을 지켜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원래 창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분이 담당해 줄 때만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죄는 누가 고발해 줍니까? 율법이 고발해 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케 하는 만나를 주시고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바울은 율법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대신 죽어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왜 병을 고쳤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안식이 사라져버렸대요. 왜 안식이 사라져버렸느냐?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안식할 수 없었답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한다. 죽어가는 사람, 죄에 빠져 사탄의 종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안식이 사라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안식이 사라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한다는 것은 바로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제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여섯째 날에 속한 거예요. 아직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제 아래에 있으면 일곱째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 안식을 주는 능력이 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득권이 없도록 하십니다. 욕심을 가지면 지옥이 되고 욕심이 죽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것이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고도 이긴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 믿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이 원리를 몰라요. 육의 사람은 육으로만 삽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죽이지 못합니다. 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분노가 살아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자기 충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기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는 비우는 삶을 삽니다. 오해하면 오해받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먹고 철저히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삽니다. 오직 자신은 죽고 예수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산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아로 충만해지면서 나의 의로 충만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일 틈이 없어요. 내 자신을 드러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할 틈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존재로 살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동일한, 구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평화의 능력이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 나타나는 능력이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죽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죽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려요. 예수님 살려요. 여러분 살지 말고 내 자신이 살지 말고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도록 말하라고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제자예요.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식이다. 우리에게 안식의 날,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주님의 날. 안식의 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안식의 땅, 안식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의 날이 내가 안식에 동참하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